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 저희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귀한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인 줄 알고 저희들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돌립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하감하시고 저희들의 적은 예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큰 영광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가 많지만 특별히 이렇게 아름다운 전원 속에 숲 속에서 새가시적이고 아버지 아름다운 대자연과 공기 속에서 저희들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예배 환경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휴일이지만은 휴가 와서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왔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관광객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참으로 귀한 아름다운 이 기업체 교회입니다. 임직원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수요일날 진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구원받는 그들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휴가를 온 많은 관광객들에게도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속히 발걸음을 향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발걸음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영원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현장에서 아버지 저희들 일하는 곳에서 휴가 와서 또 힐링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대한민국에 퍼져나가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이 교회의 아버지 새로운 목회임을 개척하신 김석규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목회의 아버지 성령의 지팡이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아버지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기업체에서 일하는 또 모든 임직원과 또 힐링을 위하여 휴식을 위해 쓰고 오신 모든 복된 분들에게 은혜가 미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목회의 대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국단의 아름다운 수목지구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이 거룩되게 하시고 하나님 통일의 아름다운 발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은 이렇게 80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버지 노예처럼 짐승처럼 자유를 잃고 교회를 잃고 아버지 그 많은 백성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을 들어주시어서 복음 통일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한 주님 심히 어려운 위기의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악한 보도를 차지하고 있는 아버지 사탄의 모든 아버지 지도자들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정의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지도자가 이 나라를 통치하여 올바른 민주국가 자유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하신 김석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하게 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소성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사랑으로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4장 찬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9월 세 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다 지난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작년에도 보니까 9월까지는 휴가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예배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누군가가 아주 멋있는 분,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도 사실은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에게 제일 책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위인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위인전을 상당히 많이 읽게 만들고,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아주 훌륭한 인물들에 대해서 그걸 표상으로 삼고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도 많이 겪었고 실제로 그렇게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위인전을 읽어서 위인이 된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아요. 나쁜 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 바라볼 필요도 없지만은 좋은 사람이 좋은 점 그는 끊임없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배우고 또 익히는 것은 자기의 삶에 큰 보람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의 좋은 말,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책에 보니까 55번, 59번만 반복을 하면 적어도 그 사람의 50% 이상은 본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인도의 격언에 보니까 안 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100번 이상 반복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는 그 속담도 있어요. 우리가 뭐 어릴 때 돌려놓은 그 나무가 돌려놓은 방향 따라서 그 나무가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점은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반복 훈련하는 겁니다. 신앙은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반복해서 내 몸에 익혀질 때까지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그것이 내 것으로 소화가 될 때까지 그게 훈련하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중심 표상은 예수님 이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막연하게 뭐를 본받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 중심으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반복 훈련하면 적어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적어도 그러한 좀 마음가짐과 생활에 익숙해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습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과 마가복음 1장 35절과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습관을 따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두드러진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어떤 때는 이른 새벽에 나가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밤새도록 하나님께 엎드려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의논을 하고 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우선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의논을 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제를 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몰려다니시고 그리고 군중들이 쫓아다니고 바쁜 사역의 일정을 보내시면서 가장 우선시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기도가 우선이었고 모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기도의 시간을 빼먹지 아니하셨고 기도하는 생활을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시간을 소홀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오늘같이 여러분 여기에 휴가 온 그 일정이 빠듯하고 바쁩니다. 그리고 휴가를 같이 온 일행들도 있습니다. 그 일행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일정을 계획한 모든 계획들 가운데 바쁜 일정을 이걸 보내다가 보면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그냥 지나칠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휴가 와서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거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참으로 좋아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이 귀한 시간을 휴가 와서 보낸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멀리 외국에 여행을 간다 할때도 주일날 끼고 갈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 주일날을 끼게 되시면 대부분이 신자들도 많이 있고 목사님들도 여러분 함께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주일날을 그냥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행들이 함께 그 일정을 소비를 해야 되고 함께 동참을 해야 하는 이런 빠듯한 그런 시간들을 그걸 계획적으로 내가 혼자서 돌발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복된 신앙인들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신 거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직 15 미니츠라고 하는 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15분을 피아노를 계속 매일같이 15분을 연습을 하게 되어지면 그걸 반복하라 하면 어느 날 베토벤의 작품을 그걸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영어를 공부할 때 매일 15분만 투자를 해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면 얼마 후에는 반드시 영어책을 읽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골프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프를 치는데 처음에 칠 수가 없습니다. 15분씩만 매일같이 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연습을 하면 얼마 후에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단 15분만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매일같이 15분만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진다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깊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문제까지라도 기도를 협력하고 기도로 푸시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겁니다. 15분을 투자해서 여러분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기도의 반복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낙숫물에 바위 덩어리가 구멍이 뚫린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엄청난 바위가 여러분 짐을 망치를 그걸 두들겨도 깨지기가 어려운데 낙숫물 구멍이 뚝뚝 떨어지는 그것이 반복으로 떨어져서 반복을 할 때 어느 순간에 그 엄청난 바위 덩어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한꺼번에 우리가 천사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어느 영적인 깊이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루에 최소한 5분만이라도 기도하는 생활 습관을 반복해서 기르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발견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Pray in the Spirit at all time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시간 안에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이든 간에 우리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정한 시간 이외에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버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가든 일터에 가든 어느 관광지에 가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익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몸에 배고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 관계 없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가 우선이고 큰 일을 앞두고는 특별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생활을 우리가 몸에 배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가난한 자를 찾아서 돌봐주고 병든 자를 찾아서 치료해주고 또 슬픈 자를 위로하고 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또 사망에 이르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예수님의 일생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전체가 다 소외되고 그늘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섬기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 예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택한 게 아니다.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배움이 모자라고 그렇게 참으로 세상에서 소외되고 아웃사이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쓰시고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오늘날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 없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변두리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유명한 사람 만드시는 이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리인전 전부가 그렇습니다. 유명한 대통령들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 중에 링컨을 여러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에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배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너무나도 가난한 가운데 태어나서
그가 공부할 수 있는 책도 없습니다. 등불이 없어서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처마 밑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성경책, 낡은 성경책, 그거 성경을 읽으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서 거기서 정의를 배우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 정의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인생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정치하는 모든 정치에 대한 목적도 성경을 통해 배웠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쟁 남북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분이 레벨 링컨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이 그게 몸에 배있던 분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성경 한 권만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그렇게 별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다 역조사를 해봤더니 훌륭하게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을 다 통계를 했더니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별로 희망이 안 보이고 맨날 놀고 먹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지만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들이 다 재벌이 되고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그래서 유수한 그러한 일들을 역할을 하는 것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만 믿고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공부를 좀 덜 한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반복하고 그 애를 쓰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노력을 한 결과 엄청난 그런 발전을 이룰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통계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훌륭한 목적을 참 이루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좋은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복하는 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못났다, 못 배웠다,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긍정적이며 자신감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책도 읽으시고 위인전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의 그 모든 장단점을 다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용기 있게 나가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자리에 올라가서 반드시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우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 반드시 그 역할을 위해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은 심부름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이 말을 디아코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은 디아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에서 무엇을 통해서 그 다음에 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라도 그 힘들고 어렵고 하찮고 그 가난하고 냄새나는 그곳에 가서라도 내가 하인으로서 머슴으로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 다시 얘기합니다. 디아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에서 무엇을 통해서 코노스라는 말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라는 뜻입니다. 그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두 개 붙여서 얘기를 하면 먼지가 있고 또 가난하고 냄새하고 소외된 그런 곳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인 역할을 하고 모습 역할을 하고 돕는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 지식이나 물질이나 또 재능이나 또 권력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각자에 맞는 달란트 맡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뭐 유명한 미술가가 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훌륭한 직급의 높임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고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 능력을 주셔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드시기도 하고 또 예술가로 스포츠에서 여러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맡겨주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능은 나의 것으로 소유를 하라고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심부름으로 나를 맡긴 겁니다. 소외된 사람에게 갖다 배달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먼지를 집어쓰고 냄새나는 것, 가난한 곳에 가서 그것을 배달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발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 형님 같은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그 처남이 고신대학교 의대 교수를 하다가 그 은퇴를 하고 개업을 했는데 병원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해서 부산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진단을 치료를 받고 병원에 올 때마다 돈을 안 받습니다. 목사님들 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받아야 죄를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우리가 미안해서 못 온다. 뭘 받아라. 그러면은 얼마를 받을까요? 다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받을 수도 없는 거니까 진료 받을 때마다 1,000원씩만 내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진료받고 1,000원 내고 받고 오고 그러면서 이 양반이 그 의료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필리핀에 그 소외된 곳에 가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고 가서 의료 사업을 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로서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고 의사로서 가난한 자, 없는 자, 돈 없는 자 하고 옛날에 그 장기련한 박사가 그랬다고 않습니까? 치료받고 난 다음에 낼 돈이 없으니까 뒷문을 열어놓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뒷문 열어놓고 도망치게 만들고 치료해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옛날에 여러분 50년 60년대에 여러분 70년대에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해서 기독교가 오늘날 여러분 민국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배들 우리들도 하나님이 맡겨준 의사로서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두뇌가 아주 발달된 분이라고 하면 권력을 가졌다면 그거를 휘둘러서 독재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자, 병든 자, 눈물을 흘리는 자, 아픔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봐서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심부름을 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배달할 수 있는 심부름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냄새가 나는 말구육 안에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수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목수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님은 30년 동안의 목수업을 하시고 그래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 멸시받고 오해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평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재능이 있다고 하면 그 재능을 자랑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어느 작은 일 하나라도 여러분 그 머물러 있는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돕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권력도 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권력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는데 어느 목사님이 가가지고 장로님 예배드리십시다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가 장로님이라고 그러냐고 대통령이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화를 내시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이 우선이 아니고 장로님이 우선입니다. 예? 자, 우리 배열 장로님도 그 연변에서 학장님으로서 참 은퇴하시기까지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냥 지금 학장님하고 부르지 않고 장로님하고 부르는 장로님이 더 존귀받고 존경스러운 이름이고 그것이 축복의 이름이지, 학장님하고 부르는 것보다 장로님 낫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이건 사장으로서 또 아니면 어떤 그 선생님으로서 또 의사로서 아니면 어떤 예술가로서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섬기는 일들을 반복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주는 것도 아무나 이게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게 뭐 많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는 훈련이 돼야만 주는 거지. 내게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주고 싶어서 그냥 아주 그냥 어쨌든 간에 남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싶고 남들을 도와주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걸 본받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익으로 여러분 이것을 다 비교를 하면 뭐 다 손해나는 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손해를 불구하고 욕을 먹을 각오하고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다 은퇴하고 다 은퇴했잖아요. 저도 다 은퇴를 하고 다 이제 40년 다 이제 5년 45년 다 은퇴하고 지금 이제 49년 49년. 그런데 다 쉬고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 있지만은 제가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인데 내가 복음 전하고 누군가를 기도해주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 대표님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에 예배당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배 시작한 거예요. 그 예배 여기 오신 분들이 얼마나 좋아요. 오신 분들이 좋죠.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예배당이 있으니까 멀리 저 주일날인데 어디 멀리 갈 수도 없고 하는 거니까 참 그 예배당 세우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수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나는 만약에 교회에 돈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고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도와주고, 여러분 또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뭔가를 또 기여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연구해 볼 수 있는 거고, 또한 내가 무슨 누구보다도 뭐 잘하는 거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음악을 잘한다고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만약에 오셔서 음악 좀 하신다고 하면 내년에 와서 목사님 작년에 왔었는데 금년 또 왔습니다. 나 찬양을 잘하거든요.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일입니까? 찬양하고 또 영광을 드리고, 언젠가 제가 생각을 하면 뭐 음악을 하시는 분들, 악기 하시는 분들 있으면 와서 주일날 와서 가서 연주도 좀 해주고 하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여기에 달란트가 여러 달란트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 중간에 배달 사고 내지 말고, 배달 사고 내는 분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섬김의 은혜를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카네기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을 때 재산을 남기고 죽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재산을 필요로 적절하게 쓰고 죽어야지 그 재산을 많이 남겨서 그걸 사용도 못하고
의미 있게 그걸 활용도 못하고 세상에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행 오셔서 여행 오신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여기 저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예배당을 지금 안 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정에 바쁘니까 일행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거 이외에 또 앉아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로. 그렇지만은 유튜브 예배는 어쩌다가 드리는 거지. 어쩌다가 어디 뭐 예배당이 없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는 그냥 2명, 3명이 어울려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예배당이 있잖아요. 이 예배당이 있고 그래서 배너 다 여기다 설치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현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라이브 예배하는 게 이게 더 은혜스럽고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입니다. 사실은 이 현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 장소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데 이거를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몸에 이긴 분들은 그 예배당에 오시는 거예요. 몸에 익혔어. 나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그래서 만일 지쳐놓고 일행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나 잠깐 예배 드리고 올게.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몸에 습관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몸에 익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잠깐이야. 1시간 이내에 다 예배 마치는 거니까 이게 잠깐이면 갔다 올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몸에 익은 분들이 하는 거예요. 몸에 뱄습니다.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가고 만일 여놓고 기도를 습관화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걸 몸에 배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 이것이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기 휴가 와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몸에 습관이 되어져 있는 분들 여러분들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말세에 예배를 폐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예배를 하지 않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사실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안 드리는 분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시간을 너무너무 지금 감사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과 52절 예수님이 12살 때쯤 돼가지고 절기를 따라 관례를 따라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례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토스라는 말의 뜻인데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습관에 따라 라는 뜻인데 관습이라는 말로도 이걸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습관에 따라 이 말이요 누가복음 2장 가운데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습관에 따라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 24절, 27절, 38절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몸에 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가는 게 몸에 익었다 그 얘기입니다. 한두 번 교회 간 게 아니라 교회를 가서 끊임없이 가서 자동적으로 이게 교회 가는 마음이 이게 스스로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담에 있습니다. 3살 버릇 언제까지 갑니까? 8까지 갑니다. 이 때문에 오늘 여기 참석한 이 아이들 나가기 전에 기도해 드릴 테니까 아이들 예배 참석해서 얼마나 이뻐요. 어린 아이 때 저는 우리 아이들 기를 때 아이 안고 제가 노래 부르고 그 재우잖아요. 찬송가 불러주고 아이를 다 재우고 안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어릴 때부터 아이를 찬송으로 기도로 그래서 자장자장 할 때 찬송가로 자장가 불러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교회 가는 훈련시키고 너 성경 어디까지 읽으면 내가 돈 1,000원씩 줄게
또 가가지고 상장 받아오면 너 10,000원씩 줄게. 그래가지고 돈 10,000원씩 많이 나갔거든요. 상장 받아오면 아버지 상장 받아왔습니다. 돈 주고 또 그다음에 가서 뭐 우등상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돈 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만드니까 그 본인도 즐겁고 이게 몸이 너무는 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반복하신 것처럼 반복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반드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익히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성전에 가는 거, 우리가 남들을 섬기는 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왔습니다. 휴가 왔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참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철과 지혜가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이 아버지 자리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백성들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하고 전기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휴가의 모든 일정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일정 다 보낼 때까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이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숙고를 베풀어서 가난하게 살지 말게 해주시고 병나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돈 벌 지혜를 주님 주신다 했으니 가는 곳마다 개입된 것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잘되고 잘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웃을 섬기며 구제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참으로 넉넉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어찌든 간에 섬겨야 됩니다.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돈 벌 능력을 주시고 직장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앞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아프고 병나서 힘들고 고생하는 일 없게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로 병을 고쳐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시며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보여기조트의 모든 임직원들과 하나님의 대표님과 모든 하나님의 이 뒤에 와서 축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와서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이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주님의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일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